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못 찾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이 두 글자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해도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꼭
나이가 많아야만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중학생들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솔로몬 왕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막대한 권력과 재물, 명예와 지혜를 가졌지만 그가 지은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 위대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아직 나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인정받는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데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도 크게 뜨고 솔로몬만 뚫어져라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한 뒤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명예롭고 지혜로웠던 왕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즐거움과 명예와 부귀가 헛되다고 얘기하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즐거운 인생, 돈 많은 인생,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 삶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의 12장의 내용을 통해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헛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총 29번이나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할 수도 있었고 멋지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었고 헛된 인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화려하게, 부유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 즐겁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청년들과 자신의 아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 솔로몬의 간절한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이 평생 누렸던 즐거움, 부귀, 명예를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부유하고 즐겁고 명예롭고 인정받는 삶이 솔로몬에게는 주어졌지만 많은 이들은 동경했지만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삶들을 왜 무의미한 삶이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삶이 끝난 뒤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밤을 새서 놀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중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반면에 의미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중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또는 반대로 의미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잔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의미 있고 멋진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호텔에서 재미있게 바캉스를 즐기고 내가 아주 비싼 신발을 신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시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솔로몬과 같이 사는 삶이 멋진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중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주말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솔로몬이 살았던 무의미한 인생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위대한 몇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나 강아지 같은 동물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봅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은 물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만일 어떤 물건이 있는데 만든 사람도 없고 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참 난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든 분도 없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우연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얘기한 헛된 인생, 솔로몬이 살았던 매일같이 파티를 즐기며 잔치했던 것, 그리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인정받기만을 꿈꾸는 솔로몬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한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모든 일을 듣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헛되다 얘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창하고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위대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얘기를 직접 들었던 젊은이들도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데 자신에게는 화려하고 부족함 없고 명예로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불편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솔로몬의 말을 들으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굳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솔로몬은 십자가 복음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 이후의 사람들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는 위대한 사건임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은 하염없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혹시 솔로몬처럼 되길 소망하는 많은 젊은이가 있거든 솔로몬의 얘기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았던 호화롭고 명예롭고 부귀를 누렸던 삶을 헛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의 책인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위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